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어요, 여러분? 참 저는 들으면서 정말 우리 찬양대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내 기준에서 뭐 이게 듣기 좋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 찬양은 아니고,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한 찬양의 마음들을 받아야 이게 진짜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죠? 토요일 날 늦게 자고 막 자기 육신의 일을 다 하다 보면 주일 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까지도 다 주께로 집중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저희 아내가 이 성가대 연습한다고 막 시끄럽게 밖에서 막 틀어제껴 놔놓고 뭐 그래 밖에까지 소리가 나가는 거죠. 모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저렇게라도 연습해서 준비를 해오니까 그나마 주일날 이렇게 풍성했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연습을 하면서 가사 내용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보 당신 내일 찬양할 때에 손을 들래요. 아니 찬양하는데 내보고 왜 손을 들라고요? 너무 좋아서 손 들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사 내용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 대목이 나올 때 당신 손을 들라고. 대적이고 원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밖에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때 당신 손을 들라고.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래 됐을까. 그래서 이제 좀 말씀 앞에 좀 변화되어 가고 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참 미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진짜 많이 죽어 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 28번째 시간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참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가 그렇게 예배를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니 내가 너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시험해 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땐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예배 번제를 통하여서 네가 드리라 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중심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내놓으시라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앞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급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험받았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라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인정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심도 있게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깨달아 봅시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제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정도의 기본 상식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죠. 기본 상식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삭은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요. 기본. 아주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정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던 겁니다. 예? 오늘날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갖추어야 될 것과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린 채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야, 성경책은 안 가져가니? 교회 가면서 왜 성경책을 안 들고 가니? 라고. 얘야, 헌금은 안 가져가니? 교회 가면서 헌금은 들고 가야지. 얘야, 오늘 옷 좀 단정하게 입고 가면 안 되겠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게 뭐니? 너 오늘 이빨을 닦고 가는 거니? 세수는 한 거니? 머리는 빗고 왔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딴짓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뒤로 눕고 막 이런 거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거는 기본에서 빠져나가는 행동이죠.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이 오클라호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며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전자 올겐을 사들이고 감사 예배 드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건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중앙 통제식 냉난방 시스템을 들여놓고 시원하게 또 혹은 따뜻하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한다. 또 교회 교육 시스템도 도시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소리 잘 나는 오르간, 시원한 에어컨, 좋은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것 나한테는 하나도 필요 없는 물건이란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놓고는 나에게 영광 돌리고 우습게 그 앉아있는 꼴이 우습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평안과 안락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5절을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란 인생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나는 예배를 빠지면 언약도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네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를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찾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저는 이 시간 예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에서 설교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정작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생명 있는 말씀을 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귀는 언제부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올바르게 가게 하는 말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은 벗어나고 자꾸만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주신 말씀을 삶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교의 담임 목사만 탓합니다. 설교가 그따위라니. 마치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내 삶 속에서 잎만 무성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더 내려놓을 줄 알고 더 겸손할 줄 알고 더 순종할 줄 알고 더 인내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면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오늘 찬양의 은혜가 떨어졌느니 오늘 기도가 엉망이었다느니 오늘 설교가 죽을 썼다느니 어느새부터인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여로 모실 때에 그 사람이 비록 우둔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셋째는 예배에서 주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방자한 행동이에요. 방자한 행동.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함부로 기록하려가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아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주초를, 기둥 밑에 있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은 보장 못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교회 잘 다니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요, 다른 사람 막 질책까지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난 너 모르겠노라. 나 너 모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참 선지자가 되십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성도가 먼저 되세요. 삭개오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 변하여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삭개오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었을까? 사울이 예수 만나서 변했습니다. 아니, 예수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며 살던 자가 예수님을 전도하며 사는 자가 되십니다. 너를 보니까 요새 좀 바뀌었네. 너를 보니까 정말로 말투가 또 바뀌었네. 너를 보니까 행실이 바뀌었네. 전에는 입만 열면은 욕하고 댕기며 불평하며 댕기며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입만 열면 칭찬해주고 감사하며 사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첫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으신 후에 구원받은 자의 첫 증거,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표현,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중생. 불교에 나온 중생 말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새로 태어나는 거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새로워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부름받고 나서 첫 증거가 너 변하여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여졌네. 예? 저는 많은 자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도 많이 해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많이 이 부분들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였던 중생 부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뭐 성화되어 가네, 이건 사실 나중의 부분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돌아서는 것 말이에요.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행함으로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주는 그런 성도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증거라니까요. 이건 증거라니까요. 나타나 보이는 거라니까요. 또 나가서 입만 열면 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예배에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거 5가지예요. 아니 2가지 남았어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형의 기도가 아니라 지시형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자꾸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도 해놓으세요. 주님, 저것도 해놓으세요. 주님, 언제까지 해놓으세요? 주님, 만약에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면 난 직분이고 교회고 다 그만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제 설교가 좀 센 겁니까? 아니죠. 제 설교는 이 정도로 받아두셔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는 예배에서 헌금이 중요하다면서 하나님과 도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돈 놓고 돈 먹는 도박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봤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하면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퍼부어준다고 그 말씀을 거론했잖아요. 나 헌금하면 반드시 복을 쌓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나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자체가 달린 거예요. 사고 자체가. 돈 걸고 돈 먹는 도박하는 그런 헌금. 헌금하면서 반드시 복을 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맞지만은 그 어떤 도박형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제는가 아마 하나님이 대박 터지는 날을 주시겠지.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해보다가 자기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지 도박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내고 안 내고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헌금 못 갖고 와가 못 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 없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아무리 적은 헌금이라도 내 신앙의 고백을 그곳에 담아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드려지는 이 예배 속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5가지를 거론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계실까를 오늘 우리는 알고서 삶의 예배자도 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재물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예배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예배가 세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브라함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대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했던 답변은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질문했는데 아버지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대요.
당시에 제사를 집도하는 아버지로서 진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답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 연세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번제할 아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해주는 말인지 지금 순간을 그냥 잠깐 면해보려고 속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말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본 거래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학생하고 홈스테이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 집으로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는 기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쿨하게 예수 분명히 답을 주면 좋은데 이게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연락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좀 내 마음에 확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씨 έψ차 이러겠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말로서 금방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책임질 수 없는 일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선택할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가면서 남녀 간의 교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결정, 그 상대방은 좀 거북하게 들리겠지만 기도하고 결정한 거는 마무리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 근데 기도 안 하고 과정이 좋다 해도 결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삭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 이후로 대화가 없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대화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올바르게 믿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게, 묶일 때도 칼을 들어 찔러 죽일 때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16살 된 소년이 말이에요. 16살이면 얼마나 발팔해요. 도망가지. 무엇을 하든지, 남녀 관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할 때에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이삭이 있었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숨기고 계신 게 많아요.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더라고요. 종종 그런 생각하고 종종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미국 올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말이죠. 그럼에도 저를 목사시켜서 미국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워크비자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의 말이 지금도 저는 생각납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이라면은 R비자가 아니라 황금비자라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아내의 말을 내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관에 갔더니 영사관 그 남자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내 앞에 3명이 있고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보이잖아요. 3명이 다 거절을 당하고 다 리젝트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영사관 앞에 가는데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그 앞에 서류를 내밀었더니 그 영사관이 싹 바뀐 거예요. 밥 먹으러 가겠다는 거죠. 참, 왜 그 시간에 밥을 먹어요? 그래,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서류 몇 장 넘기더니 그냥 통과시켜 주어서 왔잖아요. 제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도 막막했어요. 뭔 전도사 때 뭐 돈이 있고 부목사가 돈이 있고 또 뭐 목사가 돈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아십니까? 먹여주시고 비행기 값도 없었을 때 누군가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미국에 와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분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천국까지도 예비하시니 나 행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도 따라 인생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상상치 못할 영광스러운 일을 저 앞에다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뒤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준비하셔서 쫙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뱀한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예비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속의 사건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했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토달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하여서 오늘 심도 있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짧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시작.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